사사기 6장 12절 말씀을 가지고 큰 용사답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했습니다. 그 소식, 그 뉴스를 접하면서 우리나라 과거 6.25 전쟁이 생각났습니다. 북쪽이 거대한 군사력을 앞세워 공격해 올 때 우리 선조들, 우리 조상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전쟁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끔찍합니까?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크라이나를 직접적으로 힘으로 능력으로 돕지는 못하더라도 그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그 뉴스를 보고 우크라이나와 평화를 위해 기도하다가 공격이라는 단어가 생각났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공격. 그리고 그 제 머리에서 그 단어가 계속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의 상황도 공격받고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바이러스의 공격. 지금 우리는 전례 없는 바이러스의 공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뉴스를 보니까 하루 확진자가 16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하루에. 재택치료자가 70만 명이 넘어섰다고 합니다. 사망자가 112명으로 역대 최다입니다. 이건 아직도 진행형입니다. 끝난 게 아닙니다. 인천도 보니까 어제 하루 확진자가 12,840명이었답니다. 이게 어제만이 아니라 3일 연속 10,000명대가 우리가 사는 인천에서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다시피 의료진들이 얼마나 노력합니까? 국가적으로 국민들이 특별히 장사하시는 분들 얼마나 손해를 감수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그래도 좀처럼 확산세를 잡기 힘든 상황입니다. 시작이 2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계속 변이 바이러스가 나와서 상황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위드 코로나라 해서 심하지 않는다면 바이러스와 동행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말이 좋아서 위드 코로나지 두 손 든 겁니다. 두 발 든 겁니다. 독감처럼 그냥 지내면서 약 먹고 심하지 않으면 그냥 지내자라는 거죠. 바이러스가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이처럼 공격합니다. 또 하나의 공격은 마귀입니다. 마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렇습니다. 삼킬 자를 찾습니다. 공격한다는 거죠. 우리 주위를 계속해서 맴돌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마침 지난주 수요 예배 때 에베소서 6장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6장이 어떤 내용입니까? 영적 전쟁이죠.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씨름이라고 말합니다. 마귀의 공격에 우리가 싸우는 것을 왜 씨름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씨름은 레슬링에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씨름은 서로 붙잡고 레슬링에서 밀치고 누르고 던지고 하는 방법입니다. 그것은 그만큼 우리의 영적 전쟁이 심하다라는 것과 더불어 가까이에 있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저기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붙잡을 만큼 가까이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넘어뜨릴까?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알게 모르게 영적으로 그리고 육적으로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더 힘들고 그래서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을 보시면 그들도 공격받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이 치러 올라와서 공격한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즉 뭔가 좀 해보려고 씨를 뿌릴 때면, 계획하고 뭔가 시도하면 주위 나라들이 연합하여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잘 보십시오. 기드온에게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12절 상반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라고 말합니다. 여기 기드온을 향해 말하는 걸 잘 보셔야 됩니다. 큰 용사여라고 말합니다. 사실 기드온은 큰 용사가 아닙니다. 기드온 이야기를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리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좀 보면 담대한 사람이 일단 아닙니다. 그렇게 용기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1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라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러분 밀은 마당에서 타작하지 않습니까? 근데 포도주 틀에서 밀 타작을 했대요. 왜 그렇습니까? 무서워서. 적들이 무서워서 포도주 틀에 숨어서 밀타작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상황이 어려우니까 숨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겁쟁이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용기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담대한 사람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는요, 자존감도 낮아 보여요. 그가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15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이 말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기드온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에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전형적으로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큰 것도 있어요. 잘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항상 작은 것, 약한 것, 없는 것을 말하면서 결론은 뭐예요? 나는 안 돼요. 나는 부족해요. 라고 말해요. 자존감이 낮으면 자신감도 떨어지죠. 자신감을 뒷받침하는 게 자존감인데 자존감이 낮아버리니까 할 수 있다라는 용기, 자신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감을 기르려면 자존감을 회복해야 돼요. 성도가 왜 자존감이 강합니까? 왜 자신감이 강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감이 강하니까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회복되지 않으면 용기는 생길 수가 없어요. 자존감이 회복되지 않은 용기는 세상 말로 객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하는 용기가 진짜 용기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또한 기도를 보면요, 소심하고 의심도 많습니다. 이 사람은 주님이 말씀하실 때 단번에 순종이 안 돼요. 못한다 말하고 안 된다 거부하고 계속 흔들립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하도 답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반드시 함께 하겠대요. 이 정도면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앞에서 먼저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 만나는 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죠. 놀라운 일이죠. 신기한 일 아닙니까? 근데도 믿지 못해요. 천사가 큰 용사라고 말하는데도 믿지 못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고 말하는데도 믿지 못해요. 하나님이 하도 답답해서 내가 반드시 함께 할게, 도와줄게 하는데도 믿지 못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다음 17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표적 보여달래요. 말씀으로도 못 믿고 눈에 봐도 못 믿고 뭔가 기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것도 이 표징도요, 한 번이 아닙니다. 뒤에 보면 2번, 3번. 이 사람 의심도 많아요. 소심해요. 그런데 큰 용사래요. 왜 이 사람이 큰 용사입니까? 그 이유가 12절 하반절에 나와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할렐루야. 왜 기드온이 큰 용사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큰 용사인 거예요. 그 자체로는 용사가 아니에요. 용사는커녕 보통 사람도 안 돼요. 용기도 없고 자존감도 낮아서 맨날 자신감은 떨어져 있고 풀이 죽어 있고 입만 열면 나는 배운 게 없어요. 나는 약해요. 우리 집안은 뭐 이런 말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무리 약속 주시고 만나 주시고 체험을 주셔도 믿지 못하고 흔들리고 보통 사람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큰 용사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사실 기도원의 모습이 우리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보고도 주님이 큰 용사라고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예수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 큰 용사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뭐죠? 임마누엘. 그 뜻이 뭔데요?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그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믿습니까? 그러면 큰 용사예요. 그러니까 생각의 전환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큰 용사입니다. 나를 보면 안 돼요. 나를 보면 보통도 안 돼요. 맞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솔직히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까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래서 큰 용사예요. 이 생각의 전환이 있어야 돼요. 이 생각이 안 바뀌면 안 돼요. 예수를 믿으면 이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나는 큰 용사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자꾸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봐야 돼요. 나의 가진 거, 내 능력, 내 지혜 이걸로는 안 되죠. 물론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나 그걸로 안 된다니까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그러는 순간 큰 용사답게 살 수 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이러한 생각의 전환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게 되길 바랍니다. 큰 용사답게 산다는 것, 그러면 뭘까요? 오늘 기도원 이야기, 특별히 6장, 사사기 6장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세 가지로 권면합니다. 첫째로 큰 용사답게 사는 것은 질문하는 것입니다. 질문하십시오. 여기 기도원이 천사를 만나고 첫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감사였습니까? 기쁨이었습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항변이었어요. 좋게 말해서 항변이지 따졌어요. 13절을 보십시오.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또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기도원이 지금 말합니다. 한마디로 따지듯이 말해요.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왜 이런 어려움이 다가왔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그렇다면 왜 이런 어려움이 다가왔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정말 능력이 있으시면 왜 이런 어려움이 다가왔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의심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우리 버린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면 왜 이런 어려움이 다가왔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시험에 드는 사람들, 어려움 가운데 시험에 드는 분들 보십시오. 예수를 믿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다가옵니까? 라고 말할 때 세 개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요. 오늘 기도원의 말에 그게 다 있어요. 그래서 결국 뭡니까? 하나님은 없어. 또는 있어도 안 돼. 또는 있어도 난 버렸나 봐. 그러므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온 거지.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기도원의 문제가 뭡니까? 잘못 알고 항변한다라는 것이에요. 사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어렵게 되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신들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살아계시고 능력도 있으시고 또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왜 이런 어려움이 다가왔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고 교만했고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까지 나중에 섬겼어요. 그러니까 항변해야 될 사람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항변해야 돼요. 이스라엘이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버린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버려서
이런 어려움이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기도는 이렇게 모를까요? 잘못 알고 이렇게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할까요? 합리화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람들은요, 합리화에 익숙합니다. 이 합리화를 잘 보여주는 게 내로남불이라는 말입니다. 요 최근에 TV에서 정치계에서 많이 회자되었던 말이죠. 내로남불.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아주 정확한 말이에요. 자기에 대해서는 아주 관대합니다. 남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해요. 똑같은 일을 해도 자기는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해요. 그리고 합리화해요. 나는 이랬으니까, 나는 약하니까, 나는 부족하니까, 나는 어쩔 수 없었어고, 다른 사람은 너는 당연히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적하죠. 여러분, 이거는 기드온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의 죄성입니다.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합리화예요. 하나님이 묻죠. 아담아, 왜 선악과 따먹었느냐? 난 어쩔 수 없었어요. 하와가 선악과를 줬어요. 합리화예요. 하와에게 묻습니다. 너는 왜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에게 줬느냐? 나는 어쩔 수 없었어요. 뱀이 나를 유혹했어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는요,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는 이 자기 합리화가 있어요. 정치인들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에 대해서는 대단히 관대하지만 남에 대해서는 대단히 철저하고 마치 똑똑한처럼, 마치 그게 정답인 것처럼 조목조목해요. 그 잣대를 자기에게는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해석이 잘못되고 화살을 밖으로 돌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어려운 건 조상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어려운 건 누구 때문이야. 심지어 대통령이라도 욕해야 돼요. 심지어 하나님이라도 욕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문제 없어요. 내가 문제를 일으킨 건 어쩔 수 없었어요. 이게 합리화예요.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자, 그런데 주목할 것은 기드온이 그런 상황에서도 잘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배울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질문입니다. 오늘 기드온 이야기에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기드온이 계속 하나님께 질문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기드온 물론 원망합니다. 하나님께 책임을 돌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이 잘한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계속 나와서 묻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묻는다는 것은 관심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있다는 얘기예요. 신앙으로 뭔가 해결해 보려는 노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어려움을 당한 건 세 나라가 연합하여 공격한 겁니다. 전쟁이에요. 전쟁은 신앙과 관련이 있어 보입니까? 없어 보입니까? 없어 보여요.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와 내가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과 문제가 없어 보여요. 관련이 없어 보여요. 전쟁은 국방의 문제고 전쟁은 외교의 문제인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기도는 최소한 이게 신앙의 문제로 해결할 수 있고 신앙의 문제로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했다라는 거예요. 계속. 이거 본받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어떤 문제이든지 신앙과 관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할까요?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해결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해결됩니다. 그러므로 최소한 하나님을 원망하든 불평하든 신앙으로 해결하려고 나오셔야 돼요.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도대체 이게 뭡니까? 무슨 말을 하든 하나님 앞에서 하십시오. 그러면 불평도 기도가 됩니다. 원망도 간구가 된다니까요. 노래도 찬양이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면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문제 가운데 질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예배하십시오. 끊임없이 예배하십시오. 기도는 원인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원인을 알아도 능력이 안 돼요. 그래서 말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작은 자입니다. 그런 기도원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약속하시고 표징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할 수 있다 할 법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한다고 말합니다. 이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영적인 존재인 천사를 만났으니까 죽을 것이다. 두렵다고 말해요. 22절.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여러분 기드온을 보면요 참 답답해요. 앞에서는 문제가 커서 두렵다 말하고 이번에는 천사 만나서 또 두렵다고 말해요. 앞에서는 문제 때문에 죽겠다고 말하고 이번에는 하나님 때문에 죽겠다고 말해요. 흔히 당시에 귀신이나 영적인 존재를 만나면 화가 임한다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또 영적 존재를 만나서 죽겠다라고 말합니다. 문제에 눌리면 이런 해석과 이런 모습이 나타나요. 문제를 봐도 어렵다 말하고 해결해 준다 그래도 두렵다 말하고 계속 죽겠다, 힘들다, 안 된다고 말해요. 자, 이런 기도원을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도 할 만큼 하셨죠. 노력할 만큼 했죠. 그러면 포기할 만도 해요. 저 같으면 포기했을 거예요. 자, 됐다 기도원. 너는 안 되겠다. 뭐 어떻게 하겠냐. 아무리 얘기해주고 아무리 예배드려주고 아무리 권면해도 말은 지긋지긋하게 안 듣고 능력도 경험하고 체험도 했으면 기적도 체험했으면 그만큼 변화돼야 되는데 야, 너는 도대체 어떻게 새겨 먹었는지 안 되는구나. 딴 사람 찾아야겠다. 기도원 말고 기도원 아니면 기다원 찾아야겠다 라고 말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래도 저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은 더 사랑이 많으세요. 하나님은 일단 기도원을 안심시키십니다.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말씀한 게 있습니다. 주목하셔야 돼요. 뭡니까? 제단 예배예요. 24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무슨 말입니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샬롬을 주신다는 진리가 오늘까지 사실이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이 쌓는 제단을 통하여 샬롬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새벽 제단 쌓으십시오. 수요 제단 쌓으십시오. 금요 철야 제단 쌓으십시오. 성령 충만 기도의 제단 쌓으십시오. 주일 오전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주일 제단 온전히 쌓으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은 샬롬을 주십니다. 샬롬이라는 뜻이 뭡니까? 한국말로 평안이라고 번역하는데 이게 좀 부족한 의미입니다. 평안보다 훨씬 더 큰 의미가 샬롬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좋은 만들 다 포함하면 샬롬이 됩니다. 건강하길 원하십니까? 샬롬입니다. 부유하길 원하십니까? 샬롬입니다. 성공하길 원하십니까? 샬롬입니다. 형통하길 원하십니까? 샬롬입니다. 강건하길 원하십니까? 샬롬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한 말이 샬롬입니다. 그 샬롬을 어디에서? 예배에서 제단을 통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 제단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샬롬을 주실지어다. 샬롬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샬롬만 경험하고 끝나면 안 돼요. 그건 온전한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 가지를 지시하십니다. 그게 뭘까요? 개혁이에요. 개혁. 25절을 보십시오. 이날 밤이 어떤 밤입니까? 샬롬을 경험한 밤에, 예배드린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비의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취하고 내 아비에게 있는 바알의 단을 헐며 단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예배를 경험한 그날 밤에 하나님이 우상을 제거하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영적 청소를 명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끊고 버리라는 거예요. 예배의 힘으로. 기드온의 아버지는 요아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아스 아버지의 직업이 우상을 관리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겼냐면 우상을 관리해주는 직업까지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어려움이 생긴 건 당연하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고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우상을 모든 사람들이 섬겨서 그걸 관리하는 직업까지 생겼는데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의 직업이 바로 그 직업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의 집에는요 우상이 가득한 거예요. 우상과 관련된 물건들이.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난 그날 밤에 말하는 거예요. 그거 가서 다 때려 부시라는 거예요. 다 제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의 예배가 성읍의 예배로 이어져야 돼요. 이 성전에서 샬롬을 경험하고 능력과 축복과 은혜와 지혜와 복을 받으시고 여러분 가정에서 버릴 것 버리셔야 돼요. 끊을 것 끊으셔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복이 임하는 거예요. 기드온이 어떻게 했을까요? 두려워요.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순종합니다. 제가 이 대목에서 제 친구 하나가 생각났어요. 고등학교 때 같은 반 친한 친구 한 명이 있었는데 이 친구가 예수님을 유독 싫어했어요. 교회를 유독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친한데도 이 부분에서 신앙 문제에서 많은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좀 과격한 면이 있었어요. 어느 날 저랑 다투다가 제가 보는 데서 성경을 찢은 거예요. 당시 쪽복음이라 해서 복음서만 기록한 얇은 성경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생일 선물로 줬는데 화가 난다고 그걸 제 눈앞에서 찢은 거예요. 제가 평생에 제일 놀라고 충격받았어요. 가슴이 벌렁벌렁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성경을 내 눈앞에서 찢은 걸 처음 받았거든요.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이에요. 그날부로 그 친구가 절규했어. 너랑은 끝이다. 그리고 같은 반이지만 말도 안 하고 눈도 안 마주쳤어요. 한 3일쯤 지났을까요? 한 7일쯤 지났을까요? 학교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가 보다 했어요. 3일쯤 지났을 때 왜 안 나오나. 왜 그러냐면 여행 간 줄 알았어요. 그 친구네 집이 잘 살아서 평상시에도 아버지가 그 당시에 아들을 데리고 해외여행을 많이 갔어요. 그랬나 보다 생각했는데 한 10일쯤 됐는데 연락이 왔어요. 집 앞에 공원에서 만났어요. 그 친구가 말합니다. 잘못했대요. 교회 나가고 싶대요. 이유를 들어봤더니 성경을 찢은 그 다음 날부터 가슴이 아프기 시작하는데 걔 말로 찢어지게 아프더래요. 병원을 갔는데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하루 이틀 우연이겠지 3일 4일 성경을 찢어서 벌 받았나 보다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라는 걸 체험한 거예요. 그 저에게 온 거예요. 교회 가고 싶다고. 할렐루야. 그 다음부터 교회 나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나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줄 믿습니다. 기드온이 우상을 부셨을 때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기드온의 집에 다 찾아옵니다. 누가 우상을 다 때려 부셨느냐? 기드온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때 아버지 요아스가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도 아들이잖아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한 가지 묘책을 생각하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의 요지는 이거예요. 신이 인간을 돌보지 인간이 신을 돌봅니까? 라고 사람들에게 말해요. 그 뜻은 이거예요. 내가 믿는 신이 진짜 신이라면 그 신이 가만두겠냐는 거예요. 기드온이 바알과 아세라 목상, 우상을 다 때려 부셨는데 그 부셔버린 신이, 우상이 진짜 살아있다면 여러분들이 내 아들을 어떻게 안 해도 신이 벌 줄 거라는 얘기예요.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죠. 사람들이 수긍했어요.
신이 인간을 돌보지 인간이 신을 돌보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기드온은 바알에게 저주를 받았습니까? 우상 때려버리고 벌 받았습니까? 벌 안 받죠.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전서 8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할렐루야. 아노라. 믿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때려 부셔도 꼼짝 못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짓이에요. 하나님만 참 신인 줄 믿습니다. 기도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복을 받았어요. 별명까지 생겼습니다. 그게 여룻바알입니다. 32절에 그날의 기도는 여룻바알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단을 회파했은즉 바알이 더불어 쟁론할 것이라 함이었더라. 바울과 싸우는 자, 우상과 싸우는 자, 마귀와 싸우는 자, 여룻바알이라는 뜻이에요. 이 별명 영광스러운 별명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모해야 되는 별명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예배는 개혁까지 가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은혜 많이 받으시고 오늘 복 많이 받으시고 오늘 힘을 얻으셔서 여러분 안에 있는 원수사탄 마귀 속이고 여러분을 묶고 있는 그 원수사탄 마귀를 다 쫓아내 버리시고 끊을 것 끊고 버릴 것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우리의 가정, 내 삶의 자리에서 없어지게 하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끝으로 하나 더 권면한다면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게 큰 용사답게 사는 일입니다. 자,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원인을 알았어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상을 때려 부셨어요.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복 받았을까요? 복 받지 못했을까요? 화가 임했을까요? 복이 임했을까요? 복이 임했죠. 그런데 변장하여 오는 복이었어요. 문제처럼 보이는 복이었어요. 이 대목 중요합니다. 잘 보셔야 돼요. 33절을 보십시오. 때에, 어떤 때입니까? 기드온이 우상을 다 때려 부신 때에, 자기 개혁을 한 때에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들이 다 모여 요단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치니라. 기드온이 예배드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개혁한 그때에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세 나라가 아주 연합해서 대규모로 공격해 왔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때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우상 잘못 건드렸어. 바알 우상, 아세라 목상 때려 부셔서 우리가 이렇게 큰 어려움이 당한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그러나 이거는 변장하여 오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기 위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결론부터 보죠. 사사기 8장에 보면 결론이 나옵니다. 끝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미디안의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에 사는 날 동안 40년에 그 땅이 태평하였더라. 할렐루야.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처럼 보이지만 축복이었어요. 하나님이 오랫동안 내려왔던 그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시작할 때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이 점점 다가오는데 그게 문제처럼 보여요. 그때 필요한 게 뭘까요?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34절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시니, 기드온은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제대로 파악했다라는 거예요. 제대로 분별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에요. 예배드리는 일 하나님 기뻐하는 일 맞습니까? 우상을 제거하는 일 하나님 기뻐하는 일 맞습니까?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개혁하는 일 하나님 기뻐하는 일 맞습니까? 그럼 반드시 하나님 복 주십니다. 믿습니까? 믿으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복 주십니다. 하나님 가만히 있지 않으세요.
어떤 근거라도 복 주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처럼 보여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필요해요. 제 끝으로 간증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과거에 교회에서 지교회를 섬길 때였습니다. 우상을 오랫동안, 부속, 미신을 오랫동안 섬기던 분이 전도가 되어서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처녀 때부터 거의 30년을 미신, 우상을 섬겼던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 교회에 나오고 나서 한동안 등록을 안 하셨어요. 예배만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매 예배 때마다 나오시는 거예요. 한 4개월여 동안. 그러다가 4개월쯤 되었을 때 이분이 저를 찾아와서 결단을 하셨어요. 그리고 자신이 어떤 삶인지, 살아왔는지, 누구인지를 소개하셨어요. 그때 알았어요. 30여 년 넘게 우상, 무속, 미신을 섬겼다라는 것을. 그런데 이제 4개월 만에 내가 이제 교회를 다니겠다. 또 설교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면서 확신을 가져서 이제 예수를 믿겠다라고 결단을 하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신방을 부탁하셨습니다. 제가 기쁜 마음으로 신방을 갔는데 신방 가서 기분이 안 좋아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집에 가보니까 온갖 우상들이 다 있는 거예요. 30년을 섬기다 보니까 뭐 벽에 부적도 있고 뭐 그런 책들 막 책꽂이에 꽂아져 있고 뭐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수 잘 믿고 오래 믿으면 교회에서 주는 거 많잖아요. 뭐 성경, 최소한 성경책 아니면 말씀 액자, 뭐 십자가 그런 거 많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30년 동안 우상과 무속, 미신을 섬겼으니 그러한 것들이 가득한 거예요. 심지어 한켠에 제단이 있더라고요. 제단. 향도 피워 있더라고요. 아이고 머리가 찌끈찌끈 아플 정도예요. 또 그냥 우상 그대로. 아니 4개월을 이제 교회를 나왔으면 그거 다 치워야 되는데 여전히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말했습니다. 성도님 이거 다 버려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말하기를 아는데 무서워서요. 괜히 잘못 건드렸다가 큰일 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로되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 줄 아노라.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말하기를 그럼 목사님이 대신 처리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우상 처리반입니다. 신조단지도 처리하고 부적도 떼주고 북엇대가리도 떼버리고 제가 하는 일이 주로 그겁니다. 할렐루야 치워드리죠. 얼마나 많은지 반나절을 치웠어요. 여기도 뭐 나오고 저기도 나오고 무슨 옷도 그렇고 뭐 향도 그런 거 다 버리고 재고 다 버리고 때리고 부시고 버리고 발로 차고 그분은 옆에서 보고 예배 드리고 나서 우리 구역장하고 그런데 그렇게 신나게 하고 났는데 그 다음날 아침 그분이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신을 잘못 바꿨나 봐요. 왜요? 그랬더니 딸이 하나 있는데 갑자기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다는 거예요. 근데 또 그 딸이 하는 말, 엄마가 교회 나가고 신을 바꾸어서 내가 머리가 이렇게 아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병원에 갔는데 가까운 동네 병원에서 원인을 모른다고 큰 병원 가라는 거예요. 이분이 딸이 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마음이 어때요? 흔들리죠. 내가 괜히 30년 동안 믿던 거를 처리했나 보다.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저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그거 때려부신 거 다시 찾아오면 안 될까요, 목사님? 목회하기 힘듭니다. 그 어디 가서 또 다 때려부셨는데 갖고 와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성령 받으셔야 돼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 받기 전에는 자꾸 흔들리고 실패했어요. 성도님, 성령 받으셔야 돼요. 어떻게 받는데요? 기도하면 돼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리고 저한테 오세요. 예배 드릴 때마다 저한테 오세요. 그냥 가지 마시고. 그리고 안수 기도해 주세요. 계속 주여 이 딸에게 성령을 주옵소서. 악신은 떠나갈지어다. 성신이 임할지어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흔들리지 않고 그래도 예배 나오면서 그 과정을 이겨나가더라고요. 한 3주쯤 됐을까요? 이분 얼굴이 밝아졌어요. 주일날 벌써 예배 드리는 모습이 다르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끝나고 저에게 와서 하는 말, 목사님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했더니 우리 딸이 사실은 35살 노처녀인데 그 병원에 가서 머리 아픈 거 있잖아요. 그 병원 갔는데 그 레지던트 의사하고 눈이 맞았어요. 그래갖고 레지던트 의사가 애인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의사 애인 만나기 쉽습니까? 그래서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받고 애인도 얻고. 그리고 머리가 신기하게 한 달 되니까 아무것도 아니게 돼버렸어요. 결국 애인만 생긴 거예요. 의사 애인. 제가 지금도 그분이 끝에 한 말을 잊지 못해요. 목사님, 하나님은 이렇게 복을 주시는군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해석을 잘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권면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좋은 일 하고 선한 일 하고 잘하고 후회해요. 마귀가 흔들어요. 마귀가 유혹해요. 마귀가 겁을 줘요.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성령 충만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며 복받을 길,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악을 버리는 건 잘하는 일이에요. 죄를 버리는 건 잘하는 일이에요. 그 믿음, 그 확신이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거듭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큰 용사입니다. 우리 자체로는 용사가 아니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큰 용사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큰 용사답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문제 앞에 질문합시다. 신앙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합시다. 예배하며 두려움을 이기고 예배하며 샬롬을 구하고 그 샬롬의 힘으로 삶을 바꾸어 나갑시다. 성전 예배가 성읍 예배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주실 복을 인내하며 기다립시다. 주님은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복을 주시는군요. 할렐루야. 예수 승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